제27주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자, 우리 앞에서 어떤 내용을 했지요? 우리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로 씻음이 곧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표로 제정해 주신 그 행위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물로 씻겨진 것 같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그러면 물로 씻는 그 자체가 곧 죄 씻음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도 또 일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성례를 물로 세례받음으로써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성화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죄에 대한 날마다 점점 더 죽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죄 씻음의 은혜, 이 죄 씻음의 은혜가 제정해 주신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할 때 임하는 건데, 그러면 물 씻음은 곧 죄 씻음, 죄 씻음은 물로 씻으면 된다,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차원 높은 걸 갖다가 현실적인 것으로 딱 제한시켜서 물이라는 요소 하나만을 딱 집중한 거죠. 우리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이 모든 걸 우리는 표현을 했는 건데,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물이란 그 상징으로서의 물이 담는 의미를 가지고 이 물은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로 씻으면 죄 씻어지는 거네? 이렇게 누군가가 축소할까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독교 교리를 더럽힐까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세례의 물로, 세례 줄 때 하는 그 물로 씻는 것이 보니까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삐딱하게 묻는 거예요. 정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제 IQ가 안 좋고 머리가 안 좋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지겠죠. 야, 너희들 말하는 게 참 이상하다. 언제는 세례 받으라며. 그 세례 왜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것은, 이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이고 우리의 더럽힘을 거룩하게 함입니다.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의식에 동참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실컷 이야기해 놔놓고는, 이해갑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럴 거란 말이야.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럴 거야. 실컷 이야기해 놔놓고는, 그럼 세례의 물로 씻으면 죄가 무조건 씻겨집니까? 물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뭔 말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건데 우리는 물로 이걸 표현하는 거지, 이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다. 이 차이가 이해가십니까? 물은 그 씻음을 표현하는 거지, 이걸 씻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씻어주는 그 본질은 예수님의 피고 성신의 은혜다, 그거예요. 이 물은 단지 그걸 표현하는 거다. 오늘 그러면 내가 이 떡을 먹으면, 성찬을 우리 했는데 이 빵을 먹으면 예수님의 이게 몸입니까? 하는 그 소리랑 같은 거죠. 실컷 우리는 이 성찬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기립니다, 실컷 이야기해 놔놓고는 믿기 싫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이, 그럼 이 몸이, 이 빵이 예수님 몸입니까? 이러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하는 거잖아. 와,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빵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실컷 말해놓고는 이 몸이 그럼 예수님 빵입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몸을 기념하는 거고, 몸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의식을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이 빵으로 하는 겁니다. 요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겠죠, 그죠? 이 빵이 예수님 몸이야?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야? 에이, 요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믿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오늘 우리가 포도주 잔에 우리가 마트에서 산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거나, 이 포도주 잔의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그 피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날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부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이잖아. 그런데 예수님 피와 동일시 하잖아. 동일시예요. 동일시. 이 잔은 예수님의 그 흘린 피와 동일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시냐? 이 잔은 그러면 동일시니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네? 그렇게 동일시네? 아니라는 거죠. 이 세례 물로 씻는 거는 물로만 씻으면, 그러면 다른 물 말고 이 세례의 물만 갖다 씻으면 죄가 씻어지는 거네? 그 동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자기 누군가가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성만찬 때, 오순절 때. 그 오순절 그 전에, 그 성만찬 할 때, 고난주간 때, 그 마시는 유월절, 성찬할 때, 유월절 빵과 유월절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말했거든.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고, 그런 만나와 같지 않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만나다. 옛날에 너희 조상 만나가 먹고 죽은 만나와 같은 만나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만나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데 떼어주는 건 뭘 떼어줬어요? 주님의 살이 아니라 떡을 떼어줬거든. 빵을 떼어줬거든. 그게 동일시인데, 그럼 이 빵이 내 살과 같은 의미다. 의미의 동일시지 존재의 동일이 아니야. 이 빵이고 내 살이다는 아니야. 이해갑니까? 주님이 흘린 피와 주님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내 언약이다 할 때의 의미의 동일하지, 이 피가 이 포도주고 포도주가 피다. 존재의 동일하. 똑같은 거다는 아니야. 마찬가지로 세례.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약속, 언덕의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의미의 동일하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이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이 됩니다 하는 존재의 동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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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셉이까지 이해가면 좋은데,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봅시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찬과 제가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라는 것은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의식이에요. 성찬과 세례. 이 세례는 성찬처럼 무언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기념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세례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이 주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그 제사로, 그 피로 씻어지고 우리의 더러움이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고 이것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고, 이걸 안 받으면 믿지 아니한 거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하신 그 의미, 그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곧 내 죄를 씻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물은 죄 씻음이 아니야. 하지만 물로 씻음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요, 성령이 나를 모든 것에서부터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그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그 빵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지만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에 동일해요. 실제에 동일한.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아니고 빵이 주님의 몸은 아니야. 하지만 의미에 동일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받는 거고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우리가 받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의미를 믿음으로 받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앞에 71, 70, 69문에서 공부를 했더니 그럼 물로 씻음이 곧 죄를 씻음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이건 의미는 빼버리고 물과 죄 씻음을 딱 결부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그럼 누가 일어나겠나? 지능이 좀 낮고 좀 엉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싶지만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 때문에. 성찬의 화채설이 뭐예요? 성찬의 그 빵,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천주교, 성당, 가톨릭 교회 같은 말이에요. 천주교의 성찬의 개념이에요. 그들은 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한문이에요, 한문. 채라는 것은 몸체예요, 몸체.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화신, 뭐예요, 화신? 무슨 옛 요정이나 신이나 그런 걸 가면서 불의 화신, 정열의 화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정열의 화신, 선전에서 한번 들어봤을는지 모르겠어요. 정열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정열의 화신이다. 화신, 몸을 이루었다. 정열이 몸을 이루었다. 정열이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화채설, 예수님의 채, 몸체, 체육할 때 채, 몸체, 이 채가 되었다. 이루었다. 이 빵이 곧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설, 그게 화채설이에요.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한다. 믿음으로 받을 뿐, 이건 몸이 아니고 빵인데 주님의 몸을 기념한다. 기념설, 우리 개신교. 그런데 가톨릭 성당에서는 화채설, 주님의 몸이다.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전병이라고 좀 애나게 만들어갖고 혓바닥에 탁 넣어주는 거야. 흘리지 말라고. 가톨릭 교회 가면, 성당 가면, 천주교 가면 포도주를 안 줘요. 빵은 줘. 왜? 이게 화채설, 주님의 피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피를 받다가 쏟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우리처럼 한 명, 두 명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하는데 병을 갖고 따라주다가 쨍그랑 깨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포도주입니까? 주님의 피입니까? 피잖아. 화채니까. 주님의 피가 되어버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다. 쓰레기 받기 와서 이렇게 받아서 버린다. 주님의 피를 버려도 돼요? 안 돼요? 그래가 신부들이 내려가고 혀로 다 핥아먹은 거예요. 그 짓을 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줘버리는 거지. 그리고 신부님들이 술을 잘 마셔요. 왜 그럴까요? 남은 그 포도주, 주님의 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화채설이니까 포도주잖아. 그러니까 맛이 없어야 되잖아. 그게 다 먹는 거예요. 자. 그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가톨릭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념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못 믿는 거야.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 주장했겠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을 믿으니까 따라갔겠지. 위대한 스승이 화채설입니다 하니까 다 화채설이라고 했겠지. 의심도 안 하고. 우리가 기념설이라고 저 믿음 없는 것들, 그런 주님의 몸도 아닌 것을 하고 몸으로 받고 주님의 피도 아닌데 그 피라고 받으면 그게 가짜지 진짜가, 이러면서 막 우리를 공격했겠죠. 그렇게 주장해놓고 보니까 빵 남으면 안 되겠거든. 사람 숫자 셀려가 전병 만들라고 딱 넣어주고 포도주는 주지도 안 하고 주님을 하라 했는데, 모일 때마다 하라 했는데 하지도 않아. 그게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로 씻으면 제가 씻어지나, 세례 한 번 더 주세요 이러면 어떡해. 누군가가 죄 지을 때마다 이 세례물 받아갖고 씻으면 되겠네요 이러면 어떡해. 머리 나쁜 사람도 안 되고, 안 믿는 사람, 따지기 좋은 사람, 기독교 공격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서기공과 같은 사람 와갖고 아이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 너가 주장이 헛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공격할 수 있잖아.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저는데 예수님 탄생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양이, 목동이 양을 칠 때 밤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되어 있죠. 그 12월 달에 양을 내놓고 쳐요, 안 쳐요? 안 치잖아. 그러니까 봄에 풀 났을 때인데 왜 너거는 12월 25일로 지키냐? 기독교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켜요. 근데 이것도 공격을 받고 있다고. 너희들 부활절이 무슨 날인 줄 아나? 태양신 절기날이다. 그거 진짜 절기 아니다. 이러고 공격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공부 안 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교인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대답도 못하고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 이 문제는 더 하겠어요. 나는 세례가 구원을 받는 편 줄 알고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배울 때는 이 세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정해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표다. 구원받음과 같은 의미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의미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러고 실컷 받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세례에 물로 씻으면 죄가 씻어지는 거네? 의미 빼쁘고 물로 씻으면 죄가 씻어지네? 생각 없이 그렇지 하면은 덜컥 걸려버리는 거죠. 덜컥 걸려버리는 거예요. 야, 사람이 물로 씻는다고 세례의 물과 그 물이 다르나? 똑같은 물인데 강물이고 수돗물 또 왔을 거고 정수기에서 물 받아왔을 거고 다르나? 기독교 거짓말. 이래버리면 저렇게 졸고 있다가 눈 떠갖고 우리 집사님 또 대답 뭐 한단 말이야. 우리 젊은 사람들 대답 못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은 죄를 씻는 게 아니지만 의미를 받는 거예요. 그 물에 주님의 그 죄 씻음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물은 뭐라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의 표요 거룩한 예식이다. 믿음의 표요 거룩한 예식. 믿음으로서 그 행위를 하는 거지. 그 물 자체가 쉽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물로 그 표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죄 씻음에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73문.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나 혼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71문에서 이거 했었죠. 70문에서 이거 했었죠.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답,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신으로 씻겨진다 할 때 성경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성신께서는 세례를 왜 이렇게 씻음,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고 하신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려고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중생은 뭐예요? 이래서 말을 잘 생각해요. 중생. 이 무거울 중자가 아니에요. 머리 빡빡할 중자가 아니에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이 중생은 거듭 태어난다 할 때의 다시 날 중생이에요. 다시 난다. 중생. 다시 난다. 여러분, 다시 나는 게 씻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다시 나는 거. 다시 나는 게 씻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씻음. 여러분, 죄를 뭘로 씻어요? 죄가 어디에 묻어요? 죄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까만색? 죄는 어디 묻는데? 어디에 묻길래 그 묻은 거를 뭘로 씻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진짜?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 맞습니까? 죄 씻으면 되지. 뭘 사망이야. 못 씻으니까 사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리면 죽는 병이 뭐 있어요? 요즘은 에이즈도 살지만 에이즈를 걸리면 죽는다고 합시다. 에? 아니, 코로나로 칩시다. 다 죽지 않지만 반드시 걸리면 죽는 코로나가 있다고 칩시다. 아, 제가 목이 아프네. 코로나인가? 어제 코로나 환자를 좀 만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죽어요. 코로나가 묻었어요? 묻으면 씻으면 되죠. 코로나가 묻으면 씻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코로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들어와서 나와 결합되는 거예요.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내 생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면역 기능과 나의 이 생체 활동의 기능 안에 들어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지지가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죄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으면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죄는 걸리는 게 아니죠. 죄를 지으면 들어와서 우리 자체가 오염돼서 우리도 죄가 되기 때문에 죽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씻음이라고 했잖아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며. 근데 뭘 씻어요? 성신께서는 우리가 받는 세례를 왜 이 말도 안 되는 중생 씻음, 죄 씻음이라고 말하느냐? 중생으로 씻는다는 거지. 죄를 씻는 것과 같다는 거지. 다시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씻음으로 표현한 거야. 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못 씻어.
죽어야 돼. 그래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리잖아. 왜? 죄의 삭은 씻어내지를 못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돼. 죄를 걸머지면 씻김 받는 방법이 없어요. 저분이 죽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어.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씻음에다 표현하는데 다시 살았으니 중생이다. 죄를 씻었으니 죄를 씻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그냥 아무 말 생각 없이 막 읽으면은 이거 그냥 뭐 이거 넘어가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왜 성신께서 우리가 물로 받는 그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 죄 씻는 거 아니라고 앞에서 이야기해놓고 그 물로 죄 씻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의미인데 그 의미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중생의 씻음이다. 씻어지지 않는 죄를 씻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 하나님에 당하는 신적, 그 기준이 신에게 있는 그런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신시키려고 중생의 씻음이다, 죄를 씻음이다, 세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아멘. 설명은 불가능하지요. 맞죠? 설명은 어려워. 앞에서 저도 설명할 때 땀 뻘뻘 흘리며 설명하는 거 보이죠? 설명은 어려워. 간단하게 탁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그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실제로 이 씻음이라는 말로 물로 몸을 씻으면 실제 때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씻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약속이다. 실제적인 표현이다.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다 같이 해야죠. 다시 시작.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세례가 엄청 중요한 거네. 우리가 이제 커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가 뭐예요? 이러고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 아유, 그럼 저도 세례를 받을래요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교인이 되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요. 혹은 총각처녀가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 아이는 20살 성장할 때까지 예수를 가르치지 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믿고 구원받게 놔둘까요? 오늘 결혼했는데 내가 아이가 있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 20살 자랄 때까지 놔둘까요? 놔둬야 된다는 사람. 왜? 그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신념으로 고백을 해야지 그거 부모가 결정해 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무리가 손들었어. 한 무리니까 부모가 믿으면 자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어릴 때부터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 한 무리가 또 생기는 거야. 둘이가 싸우고 찢어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유아 세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우리 정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유아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반대하겠죠. 우리 계속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 줘야 되나요? 예, 줘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아들도 어린들과 마치 유아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어린 아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맞지? 유아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속하지.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걸 에스겔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애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약과 교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그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하고요.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었어요. 아가 다 커갖고 20살 넘어서만 반드시 죽는다라 봤어요? 3살 때도 죽고 2살 때도 죽고 돌림병으로도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죽잖아요. 걔 20살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 못 믿고 죽으면 어떡할래? 유아세에 필요하다는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이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가 필요하고 이 속죄를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이 돼요. 어린아이들도 약속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린아이가 있을 때 사무엘아 20살 됐어요. 어린아이 때잖아. 소년 때잖아. 예수 못 믿고 죽으면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받아야 되는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교회에 속하고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이 속죄가 필요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성신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지.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되어야 되지. 그 다음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됐. 이거 이제 또 반대할까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럼 구약에서는 유아는 세례 할례 안 했나? 난지 7일 만에 했거든. 그럼 신약은 구약의 백성의 표가 할례라면 신약은 세례 줘야 안 되겠나? 이라가 못을 쾅쾅쾅 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건 자기 의지 아니잖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게요? 어렸을 때 아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부모가 선사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아이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대신 가르치고 믿음의 이름을 가르치다가 16살, 만 16살 생각할 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지로 입교하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절충한 거예요.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컸지만 하나님 성령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이제 16살에 다시 한번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념으로 맞다. 하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다른 거 믿다간 큰일 나겠다. 나는 꼭 예수님만 믿고 마귀와 싸우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다. 하고 입교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또 받는 게 아니고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 이미 옛날에 받았으니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유아 세례다.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다음 주에는 성찬에 관해 합니다. 여러분 책 갖고 가셔서 오늘 각 주에 된 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죠? 성경 설명만 했죠? 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